성경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해보세요. 다니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아멘. 예. 지방 방송이 아까부터 어깨를 주물러 주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하루 종일 좀 주물러 주시면 고맙겠지요. 자, 우리 도영 이제도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이요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 저는 요일 감각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11월이 되어서 연어회처럼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이제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모임을 가지게 되니 오늘이 주일인지 오늘이 토요일인지 이게 무슨 요일인지 감이 전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말인지 뭐 주일인지 그 아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 마당에 윤 집사님 차가 있으면 주말이고 주일이고 윤 집사님 차가 없으면 월요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그렇게만은 또 안 되는 게 어떤 날은 화요일 가고 어떤 날은 목요일 내려오니까 이게 또 감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쨌든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요일 감각이 제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제 저녁에는 갑자기 제 안에 내일이 주일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주일일까? 예, 오늘 주일 맞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주일이 맞기는 한데 어떨 때는 주일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 또한 들기도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오늘은 주일이어서 안 되지 했던 예전의 한국 기독교가 이제 주일에 대한 기본 개념이 너무 퇴색해 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는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한쪽에서는 있지만 또 한편에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작용되는 사람은 주일에 대한 개념이 또 희미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주일 개념과 우리의 예배 형태 또한 많이 바뀌어진 것 또한 사실이죠. 우리 교회야 그렇지 않지만 도시의 큰 교회들은 바쁘니까 집에서 또는 밖에서 인터넷에서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예배를 틀어놓고 운전을 하거나 나무를 따듬거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예배인 줄 착각하는, 정말이지 예배다움을 점점 잃어왔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겁니다. 길게 이어져 온 코로나 가운데 한국 교회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었죠. 주일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소위 은혜 받았다는 말로 그 느낌에 따라 예배의 성공 여부를 단정 짓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볼 필요 또한 있지 않을까요? 분명 한국 교회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어느 나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함이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찬양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 심령 부흥회, 청년 예배,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구역 예배, 신방 예배, 개업 예배, 결혼 예배, 장례 예배, 얼마나 많은 예배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때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자신의 문제 해결 내지 어떤 유익 혹은 어떤 이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오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오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음이 바로 이 사실에 감격하여 기쁨과 감사로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회복되는, 즉 모이는 숫자로 증명되어지는 예배가 아닌 예배다움으로, 여러분 정말 예배다움이 뭘까요? 저는 예배다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다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으로서 주인공은요, 목사도 찬양대도 대표 기도자도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 되었으니 늘 하던 대로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또 찬양의 응답을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자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요건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일이 되어 그냥 하던 대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와 찬양의 응답을 들고 나오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바람직한 그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 출발이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다는, 오늘 은혜 받았다는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는데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인간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은혜 받았다는 이런 느낌이 없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된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 줄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자세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오는 것, 예물을 단정하게 꾸미고 오는 것이 참된 예배일까요?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서 오는 것이 참된 예배일까요? 그 무엇보다도 예배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바로 이것이 예배자의 가장 바람직한 참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한국 교회는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관람 또는 관람객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이, 바로 이 확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요, 이 다니엘 기도회에 무려 16,000여 개 교회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 교회에서 75인치 텔레비전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사랑의 헌금을 나눠준다고 하니까 모이고, 미자립 교회에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니까 모이고, 16,000 교회가, 여교회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억만금을 갖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전무후무한 이런 일들, 16,000여 개 교회가 어떻게 함께 이 기도회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수년간 동참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것, 들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 각자의 교회들 예배 드리는 장소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동참하면서도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동참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이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매번 예배가 이러한 고백이 먼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예배자임을 확신한다면, 아니 그런 예배자이길, 그런 예배가 되길 진정으로 원한다면, 휴대폰이나 기타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늘 돼지 뼈다구를 구워서 등뼈 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단한 음식을 준비해도 우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도를 마칠 때까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그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동참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제가 인도하는 이 실시간 예배에 사람이 많이 동참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휴대폰이나 TV 모니터 화면을 통한 예배의 환경에만 집중하다 보면 스스로가 예배의 시청자 또는 관람자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설교는 몇 점이야, 오늘은 별로 은혜가 안 돼, 설교 평론가 내지 예배 평론가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공이 목회자가 되면 예배에서 반드시 오늘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주인공이 이곳에 있는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오늘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강단에 서서 말씀을 오랫동안 전해도요, 예배를 인도해도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될까요? 저는 이 고백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임재의 경험이 없으면 주님과 예배는 간 곳 없고 세상의 일만 보이도다. 기도와 봉사는 간 곳 없고 머리만 자꾸 커져가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돼도
김장 준비만 관심 있네. 이것이 나의 믿음인가? 이것이 나의 현실인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임재와 전혀 관계없네. 부끄러운 고백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는 부름받은 자라는 뜻으로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아닌 각 가정에서 모였으며 이를 가정교회라고称했죠. 곧 하나님을 믿는 모든 가정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도 중요하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형식을 갖춘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연장선에서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일상이 우리의 예배의 무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내용이 본질에 충실한 예배가 되어지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과감히 배제하고 과감하게 잘라내고 버려야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개인마다 휴대폰을 다 가지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정선생 권사님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할머니 없지요? 근데 저로는 휴대폰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딸이 있고 사위인 우리 조 목사님이 계시는데 전화기가 뭐 왜 필요할까요? 요즘 거의 다가 나홀로 세대가 많아서 자녀들이 부모님 안부 묻는다고 전화기를 누가 해줘요? 자녀들이 해줘요. 전화 안 받으면 누가 답답해요? 자녀가 답답해요. 그래서 요금도 대부분 누가 내줘요? 자녀들이 다 내줘요. 오늘 집에 가서 나는 우리 자녀가 안 내주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정 권사님은 휴대폰이 이렇게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녀인 사모님이 또 목사님께서 매일 안부를 직접 묻고 수발을 다 들어주시는데 뭐 휴대폰이 필요하겠습니까? 어제 다니엘 기도의 강사 호용한 목사님, 사단 법인 뭐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이것도 전부 홀로인 세대, 독거 노인을 위하여 그들이 고독사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서울의 반듯한 동네 압구정에서 강남에 있는 교회, 그런 대형 교회가 그런 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산동네, 달동네, 옥수동에서 그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울보 목사를 통해서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우유 배달에 관심을 가지고 노인들의 뼈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배달하는 것을 보고 그 교회 청년이 개업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망하고 개업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망하고, 그렇게 5번이나 개업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망하고 그랬지만 이 청년이 목사님께서 어르신을 위한 우유 배달 이것을 보고 이 청년이 2010년도에 배달의 민족을 창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달의 민족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자영업, 특히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이 도회지 나가면 중국집 전화번호 보고 하는 거 없습니다. 전부 배달의 민족 그거 보고 배달의 민족 전화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배달의 민족 전화번호를 알고 배달의 민족 휴대폰의 앱에 들어가면요, 거기에서 모든 음식을 다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음식을 주문하고 그런데요, 하도 이 청년이 이 마지막 이 업을 개업하기 전에 개업 예배를 드리면 망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또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길래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창세기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정말 이 청년이 망하는 것만 할 줄 알았던 이 청년이 마침내 거부가 된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에는 예배 드리달라고 할 때에 야야 밥이나 먹고 살아라, 그런 마음이 가득했는데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 붙들리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10년도에 창업을 해서 2017년에 100억을요, 놀래지도 않네, 100억을 기부를 하고요, 2021년도에는요 그 당시 재산 절반 5,500억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외식업종의 소상공인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청년이 만든 배달 앱 때문에, 그 배달 앱이라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대한 방파제 때문에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배달 앱 중에서도 이 호용한 목사님 교회 청년이 하는 배달의 민족이 국내 시장의 70%를 넘게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이 배달 앱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달 음식 온라인 서비스의 온라인 그 거래액이 2019년도에 9조 7천억, 그리고 2020년도에는 17조 3천억 원, 그리고 21년도에는 25조 7천억 원, 그리고 작년에는요 26조 330억 억이나 된 거예요. 자, 이 배달 앱을 통한 주문의 금액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거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달동네 울보 목사가 어려운 목회 현장 가운데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우유 배달을 시작함으로 그것이 바로 배달의 민족의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지금 내 상황이 어렵지만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흘려 보내는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때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후는 다니엘 기도회에 나온 강사들처럼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19절,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오늘 저는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가슴에 받은 은혜에 대한 말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말들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겨야 할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섬길 때 시원한 것이고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전할 때 시원한 것이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시원하고 희열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할 때에 행복을 느끼고 가슴 깊이 시원하고 또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소를 해야 즐거운 사람은 청소할 때 행복을 느끼고 시원함을 느끼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일들이 내게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감당하게 하셨고 건강 주셨고 시간 주셨고, 이 정도 되면 아멘도 나올 만한 타이밍이 됐는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자,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앞에 큰 산이 있어 왔지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참 말 못할 핍박,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중독과 또 습관적인 죄악들, 이런 큰 산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의 첫째 날 김은호 목사님이 이 큰 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래 참 귀한 일이다, 열심히 잘 감당이라고 그랬습니까?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그래 참 잘 생각했다 하면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두 사람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어땠습니까? 잘 도와줬습니까? 가장 극심하게 방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이들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성벽 재건을 경계하고 근심하며 적대감을 품고 노골적으로 해방을 놓았을까요? 여러분, 호론 사람 산발랏은 유대인이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방인으로서 사마리아 지방에 거주하며 바벨론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관료라고 합니다. 그러니 성벽이 재건되고 정통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입이 된다면 그동안 바벨론에 기대어서 재미를 보던 자신들의 입지가 매우 위태로워질 것에 대한 그런 위협을 느꼈지 않았을까요? 순전히 자기들 밥그릇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신들의 출신 지역과 무관하게 아주 놀랍고 사악한 그런 일들을 둘이가 팀워크를 이루어 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격해 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니 인류 역사 속에서 늘 어느 나라에서나 반복되어 왔던 매국노들과 애국자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것 아닐까요? 매국노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어도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면 그만이죠. 애국자들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 목숨까지도 불사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애국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측면에서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죄악 세상이 살면서 죄와 사망 권세에 야합한 매국노 신앙이 되면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먹고 살고 잘 살면 그만이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도무지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최우선순위로,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제 새벽에는 15사람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의 일꾼이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정체, 호론 사람 산발랏은 겉은 유대이지만 겉은 유대인이지만 속은 바벨론과 결탁한 바로 내부의 적 아닙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방인으로서 산발락과 결탁하여 감히 하나님의 땅을 통치하고자 했던 명백한 외부의 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분별하여 뽑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오늘도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렇게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그렇게 기세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진짜 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권사님 칭찬 좀 할게요. 교회 오실 때 전화기는 꼭 차에 놔두고 오십니다. 이게 참 제가 이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찬송하다가도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예배 드리다가도 전화 오면 지금 예배 중입니다,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큰 계약 하나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목숨이 위태한 부모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내 오늘 11시에 전화 줄게 그렇게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인지, 당시에 전화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화기 차에 두고 오시는 권사님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게다가 다니엘 기도에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더 이쁠까요? 저는 한 사람만 패면 됩니다.
우리 권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제가 웬만큼 패도 영적으로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삐지면 삐지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삐지고 서운한 마음이 들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내 손에. 그것도 아리까리합니까? 제가 요일 감각이 둔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리까리해집니까? 누구 손에예요? 내 손해입니다. 기도 안 하면 누구 손해? 내 손해입니다. 은혜 안 받으면 누구 손해? 예배 가운데 임재를 경험 안 하면, 못하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라니까요. 내 손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야망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모여서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만 외치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해답을 외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외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해답은 믿는 자만, 믿음이 있는 자만 외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오늘도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매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모든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아멘은 그래도 없네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무관한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의 응답은 바라고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왔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인공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 가슴이 뜨겁고 입에 만난 이야기가 가득한 은혜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기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매, 주님, 이러한 노력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매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 문제가 들어가는 것,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가 그 지배를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